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뜻하지 않게 멈추게 되는 순간, 시간들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길이 닫히며 갑자기 방향을 잃는 그 순간, 바로 멈추게 되는 순간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멈춤의 순간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듦과 어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계획했던 일이 무너진다 하여도 기대했던 길이 닫힌다 하여도 갑자기 방향을 잃는다 하여도 그 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요, 원래 철저한 유대인이요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그러한 사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오늘의 본문은요, 그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 멈추게 된 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그는 율법 아래 열심이 있었으나 복음에는 열심이 없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울은 자신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또는 길리앗 다소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성에서 자라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사람입니다. 배경과 학문과 신앙과 열심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보면요, 전혀 흠잡을 데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보면요,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그의 열심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의를 세우는 열심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신앙의 열심 속에서 복음 없는 열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지만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요, 내가 원하는 것에 열심을 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의 열심이 복음의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라고. 사울이 다메섹으로부터 향하던 정오 무렵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고 그는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를 박해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교회를 향한 공격이 곧 그리스도를 향한 공격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사울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는 평생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어찌 보면 이 질문이 참된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에 복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어요. 우리가 주님 옆에 엎드려질 때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세우십니다. 이 시간과 이 모습이 바로 회심의 모습이고 회심의 시작입니다. 회심의 시작은 바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심의 시작은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신지 깨닫고 그에게 묻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울은 깨닫고 자기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 묻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열심과 내 힘과 내가 원하는 것을 했었다라면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질문은 달라졌어요. 내가 주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게 진짜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할 질문입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는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울의 회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까지 아니하였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는 그에게 이제 결단을 요구합니다.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한 구절이 바울의 새 인생을 열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의 선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이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박해자가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을 죽였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로 변화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와요. 바울의 다메섹 도상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육체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는 깨닫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내기에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다메섹 도상이 있어요. 갑자기 인생이 멈춰버린 자리, 계획이 무너진 자리, 모든 것이 흐려져 방향성을 잃었던 그 자리,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임을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가는 방향이 혹여나 잘못됐다 할 때 그때 우리를 멈추어 세우시고 그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올바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질문을 주님께 던져야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두 질문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질문이고 순종의 결단입니다. 주님,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믿음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넘어졌던 자리에서, 실패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일어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그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회심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붙잡고 평생을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앞에 오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우리만 만끽하고 우리만 즐겨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에 힘쓰며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멈추었던 그 모든 시간들,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길이 닫히고 갑작스럽게 방향을 잃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좌절하며 낙망하고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간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의 자리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부르심은 내가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며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혹여나 날 위해 살았던 열심이 있었다라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메섹 도상 앞에서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았던 것들을 우리만 간직하는 삶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그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드러내기에 힘쓰며 애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허락하신 사명을 오늘 하루도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당하기에 힘쓰며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